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예배를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담배성 맞으러 공경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가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이 예배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뜻 따라 우리가 진짜 그 뜻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온전히 알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당신의 오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주신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들에게 평화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 기쁜 날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시는 허종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 벗고.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여기다 안에다 넣어. 모두 모여. 이거 있어? 야, 스탑. 성탄절 차차. 야, 마스크 벗고 허영이가 갔으면은 차렷 동네 하는 거야.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면 죄의 작은 사망이여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연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치고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앵콜 준비 없습니까? 앵콜? 예. 앵콜. 우리 서선영 사모님, 한 주 일정이 좀 당겨져서 오늘까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 어스틴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강혁 목사님 아직 안 왔죠? 예배 마치고 지금 이강혁 목사님 이따 아마 우리 친교 시간에 합류할 듯 합니다. 우리 성현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고, 규현이, 그리고 호연이 어디 있어? 호연이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소리를 이중으로 낼 수 있니? 응? 우리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많이 아쉬워할 그런 시간일 텐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먼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제 앉아도 돼.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선영 사모님, 우리 성현이, 규현이, 호연이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또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강혁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서선영 사모님, 우리 호연이, 성현이, 규현이, 우리 또 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아버지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저희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우리 삶의 여정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귀한 시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서선영 사모님, 이제 남편과 함께 가족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게 될 그 인도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스틴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을 또한 저희가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이, 규현이, 호연이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 아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이 자라 지금껏 지내온 우리 새 아들 말씀으로 다져지고 믿음으로 다져진 시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혁 목사님 그 가정 주님께서 붙들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돌아보며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직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 대신 금요일 오후에 성탄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들어오시는 오른편 벽보에 그 사인업 할 수 있는 종이가 붙어 있거든요. 성탄 2부 예배 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좀 사인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참여하실 수 있는 가정분들 오늘 이렇게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박성진 목사님 미드웨스턴 신학교 아시아부 학장인데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2년 가족 요람 사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인 분들도 가정들이 있는데 오신 김에 함께 촬영에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EGA 학생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슈박스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풍성한 선물 앞에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한 해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교회에서 감사 카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 교사 손신옥 선생님, 정준용 선생님, 조혜림 선생님, 어린이부 손용진 선생님, 이혜진 선생님, 최영근 선생님, 유아부 백하영 선생님, 정혜진 선생님, 정은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로 최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 구원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저희가 느끼며 누리며 또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또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네,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보냈으면 했는데 제가 잠깐 순서를 지나쳤습니다. 우리 유아부 성탄절 차차 율동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잘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린이부 저기저별이 뮤지컬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유스 어홀리 나잇 너무 잘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네, 서선영 사모님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마다 12월 되면
이곳저곳에서 캐롤송을 많이 듣게 되죠. 가는 곳마다 성탄을 기억하게 해주는, 또 준비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게 됩니다. 캐롤송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오래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요, 오래 전에 이제 겨울에 낮의 시간이 제일 짧은 날, 한국으로는 동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도 동지 하지를 기념을 한답니다. 그래서 겨울 동지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민속 놀이처럼 원을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짓날. 한국식으로 하면 뭐 강강수월래 이렇게 하듯이 원을 그리면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민속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이런 게 있었대요. 캐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춤 그리고 찬양과 기쁨의 노래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마다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겨울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철에만 하게 되는 풍습이 남았대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성도들이 그 가사에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럽을 통해서 전승이 되고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캐롤송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먼저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그 가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최초의 성탄절을 기념했어요.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첫째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땅 위의 평화였습니다. 왜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 고백하신 내용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구원, 이것을 위해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순종하시고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거, 죽음의 문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외친 기쁨의 소식이 그래서 이것이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태초부터 가지신 계획이었어요. 그 뜻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시간에, 계획하셨던 장소에, 그리고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착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세 가지의 성취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본문 안에도 나오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어느 집안의 혈통으로 오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쭉 내려가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유명한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인데,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견고하겠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멸망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그런데 이거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천년왕국 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이루어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 가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다윗과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됐고요. 두 번째 예언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관련된 거였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그 주변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셔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동해야 하잖아요. 평상시 보통 때 같으면 굳이 먼 거리에, 그것도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에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고향 마을로 가서 다 호적 등록을 하라.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혈통, 한국의 족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를 genealogy, 이거를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원래 자기 고향, 아버지 조상들이 살던 그 마을로 와서 신고를 하게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자, 장소가 예언된 게 성취가 됐어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예언을 마리아를 통해 성취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 구원자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마리아가,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알게 돼요. 성경은 이 위대한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는 성경 나머지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냥 교훈, 좋은 말씀, 도덕적인 가르침, 이것만 뽑아서 뭐 마음에 좀 새기는 정도,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이것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가능해요. 마리아가 혼자서 예수님 아들을, 구원자를 잉태한다, 임신한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처녀 탄생,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도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결혼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죄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처녀 탄생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도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캐롤송으로 부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돌에 맞아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지만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순종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또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평강. 천사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성에 막 분주한 마을 한복판에 사람들 속에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파티하는 그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한, 한밤중에도 성실하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 그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에 오신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되신 구원자가 오신 것을 알려줬습니다. 천사들의 출현은 목동들에게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목동들은 두려워했겠지만 이들이 이제 이 소식을 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동들이 그 마리아, 요셉 찾아가서 이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증거로 알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 마을에 가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증거다 했어요. 당시에 그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던 중에 짐승을 이렇게 짐승의 어떤 그 울타리,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 안에 짐승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또 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동굴에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예수님을 출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목동들이 찾아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천사들의 예언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동들은 지금 구유에 놓이신 겸손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겸손한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새근새근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잠이 든 그 평화로운 아기 예수를 보았을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염려, 근심 이런 게 없겠죠. 평안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평화로움이, 예수님이 이제 자라셔서 공생의 어른이 되셔서 공적인 활동을 펼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그 일을 또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 정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또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다가가서 어린아이들, 또 소외된 그러한 이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화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요, 그 자체가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잠깐 그 행복이 오는 것 같지만 인간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존재,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이웃과 이웃 간의 원수된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 위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평화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선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심, 염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시기 바라요. 내려놓고 예배 마쳤으니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또 가지 마시고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2021년 성탄절에는 염려 끝장내는 날. 할렐루야. 두려움 끝장내는 날. 할렐루야. 평안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한 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평안해지려고, 더 평화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열심히 많이 모으면 그렇게 될까? 세상에 있는 거 많이 찾고 누리면 그렇게 될까? 그런데 돈으로 평화를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강 얻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경험을 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을 주장하며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평강을 못 누리는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마귀.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좀 평강을 누리며 마음이 좀 찾아오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돌아서는 순간, 하루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왜 그렇죠? 뺏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사단이 와가지고 그 새가 말씀이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는데 쪼아먹어 버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강이 임하면은 이제 다 끝났네, 뭐 영원히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네. 그거 아니에요.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있는 평화 빼앗아 가려고, 기쁨 빼앗아 가려고, 믿음 빼앗아 가려고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평화롭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마귀는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늘 틈을 노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아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와요. 여러분 평소 경험하시지 않아요? 아, 오늘 내가 또 실패했네, 그러잖아요. 그 실패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오늘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 땅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없는 곳에 폭력이 있고 약탈이 있고 살인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마음에 누리고 지키고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 위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이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에,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제 마음에, 주님 이 상황에서도 내 사업체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고백하고 선포하며 누리며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가 친척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이 땅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오래전에 있었어요. 100년 전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지금은 유럽이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원수처럼 싸웠어요. 그리고 참호를 파가지고 이렇게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가끔씩 총도 쏘고, 이게 장기화됐어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길어졌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눈도 내리고 눈도 쌓이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온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영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원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졌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느 병사가 노래를 시작했대요. 고요한 밤. 성탄 이브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작년만 해도 나는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장식된 따뜻한 방 안에서 선물도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함께 캐롤송을 부르는데, 이게 밤하늘의 공기를 타고 저쪽 반대편에 진영으로, 참호 속으로 노랫소리가 간 거예요. 멜로디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위험한데 사람들이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면 나오면 쏴요. 그런데 총을 내려놓고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선물을 나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나누는 일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실화예요. 크리스마스 정전으로 알려진 그 영상을 우리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분짜리예요.
My name is Joe.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Schön. Okay.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의 심을 선포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와 이웃이 하나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음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 내가 먼저 평화의 손을 악수를 내미시고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은총이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만 그냥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적용되어야 해요. 이웃과 더불어.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탄의 선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임원들 또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 놀라운 평화의 선물 되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신 평화, 또 나와 이웃과의 이루어갈 이 평화의 능력이 되어신 근원이 되어신 우리 주님의 오심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 평화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평화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어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오려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겠나 하시고 주여 충만케 하시겠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평강의 왕 주님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영원한 자유 기쁨 주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이쁜 소리 오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구주하신 거룩한 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 이루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희가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구원을 저희가 힘입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주님 기뻐하시는 평강을 누리고 증거하기에 부정함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탄을 기뻐하며 하늘의 영광 땅 위에 기쁨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